자, 오늘은요, 레위기 말씀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아시는 대로 레위기 말씀은 그렇게 쉬운 성경만은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서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야기,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잘 들리고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가깝게 다가오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는 사건들로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들 속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도 어때요? 룻기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사실 듣는데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없어. 그래서 좀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여하튼간 여러분들과 좀 쉽게 그리고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레위기를 이렇게 강해해 갑니다. 우리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지루하지 않죠? 그래요. 지루할지라도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다음 주에 있을 11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될 것에 대해서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오늘 같이 할 거예요. 뭐냐면 거룩과 속되다, 정결함과 부정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부터 자꾸 쭉 이어져 가거든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 다음 주에 한 번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한 번 더 다루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또 다뤄볼게요. 이게 뭐냐면 거룩의 반대는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속되다입니다. 자, 거룩함의 반대가 뭐라고요? 속되다. 이 속되다라는 말은 어떤 세속적이다. 보통 성경에서 세속적이다 또는 세상적이다. 이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자, 정결함의 반대는 부정함입니다. 자, 다시 정결함의 반대는 뭐라고요?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모두가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갈 수도 있고 속됨이 거룩함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냥은 못 가고 중간에 어떤 의식을 통과하면 세속적인 건 거룩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했던 것은 정결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함은 곧바로 거룩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부정함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정결함을 통과해야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어떤 죄의식, 피해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보통 우리가 자연인, 거듭난 사람, 자연인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그냥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충분히 아시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처럼 부정한 것도 정결함이라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은 절대 부정한 것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위에가 거룩함과 속됨, 세속적인 거고요. 밑에가 정결함과 부정함이에요. 자, 그런데 거룩함과 이 그림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세상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니고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세속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정결함도 있고 부정함도 있고. 자, 그런데 거룩함에는 그 밑에 뭐만 있어요? 그렇죠. 정결한 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속된 것에서는 뭐가 있고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정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절대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상 속에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들이 있죠. 자, 이 똑같은 컵이에요. 똑같은 컵인데 이거는 세상에서도 쓰는 컵이고 제사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거룩하다 하면은 제사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 하면은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컵은 정결이라는 의식을 거치면 거룩하게 돼요. 구별돼요. 그래서 오직 제사에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래 뭐였었는데 세상에도 언제든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은 모두가 다 어디 아래 있고 세상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떤 정결의식을 통과하면서
거룩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거룩함에는 오직 뭐만 있냐면 정결함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오직 뭐만 있어야 되고, 정결함만, 정결해도 되고 뭐 부정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정결함만 있어야지 돼요. 자, 세상적인 사람도 정결함도 있고 거룩함도, 부정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오직 뭐만 있어야 되겠다? 정결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절대 부정한 것과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은 어디에만 있고, 아까 그림에 봤죠? 어디에만 있어요? 세속적인 것에만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세속적인 부분에는 정함과 부정함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항상 우리는 뭐를 유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큰 틀로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쭉 설교를 이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두 가지로 구성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교훈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2절에서 15절 오늘 읽었던 앞부분에서는 먹을 수 있는 재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서로 다 별개의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좀 중심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자, 지금 어디서 먹으라? 제단 곁에서. 근데 이건 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거룩하다. 소재물 중에서 소재에 남은 것, 그러니까는 소재물이 오면은 그 중에 한 움큼만 제단 위에서 싹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소재물에 남은 화재물에 남은 소재물은 어디서만 먹어야 되냐면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돼요. 정결한 곳에서 먹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 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 성막을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보면 이제 그림도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성막은 바깥으로부터 회랑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의 뜰,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제물로 드린 소제물 중에 남은 것은 어디서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번제물 곁이니까 제사장의 뜰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뜰은 여호와의 성소가 모두가 정결한데 특별히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이때 이곳에서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지 돼요. 자, 두 번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음식물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라는 것은 요제와 거제물을 얘기합니다. 자, 거제는 제사 드리는 형식이라고 했지요. 형식. 이렇게 제단 위에서 오른쪽 그 제물의 뒷다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이걸 거제라고 합니다. 들거자로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졌다 치고 누구의 몫으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으로 돌려지고, 요제라는 것은 가슴 쪽 부위에 있는 그 고기를 들었다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들어서 이것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진 바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먹냐면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정결한 곳은 어디에, 그러니까 정결은 어디도 포함되어 있죠.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것에 중간에 딱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요. 자,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 특별히 제사장의 뜰, 성막이 위치해 있는 그곳은 특별히 거룩한 곳이, 지극히, 거기서 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고?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결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회막만 떠나지 않으면, 성소만 떠나지 않으면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남자들의 뜰,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곳이고? 정결한 곳인 거예요. 이 정결한 곳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뜰은 어떤 곳이고? 거룩한 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와 거제로 드린 제물은 어디서도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의 뜰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이방인의 뜰에까지 나가서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막만 떠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번제단 곁에서만 먹던 제사장의 음식이 회막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어디에 가서도 먹을 수 있냐면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만 출입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가서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교훈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넓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넓어지는 걸 얘기해요. 나중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둘 때는 회막에만 두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막만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정결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막이 확장이 됩니다. 뭘로? 성막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부터 이방인,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뜰들을 쭉 두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언약궤가 있던 그 은혜의 영역이 확장이 됐어요. 그렇게 성막으로 움직이던 그것이 이제 어디에 가서 안착을 합니까? 다윗성에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소만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어디까지?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한 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이세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가져와 봅니다. 그 확장되던 그 언약은 이제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그 확장은 이제 어떻게 되고, 이방인의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기서의 은혜의 영역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구원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언약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 와야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왠지 여기 앉아 있으면 더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왠지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틀리지 않아요.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근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교회에만 계시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아이고, 유초등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다양하게 나오시는데 어디 계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선생님들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언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요리 문답이라든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세례 학습 문답서만 그거 베스트셀러예요. 그것만 성경책 딱 옆에 두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세례 학습 문답서보다 더 좋은 내용이 없어요.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 내 마음에,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역대하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성소라는 곳,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곳이다 아니다?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도 계실 수 있지만 이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분명 이곳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저 예배당에 와야지만 뭔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지.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 이게 신부들인데, 신부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들이죠. 이들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 수도원에 가면 수사들이 이제 어떤 관례에 따라서 어떤 위치가 되면은 수도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수도원장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장 자리에 올라가야 될 시기에 이 로렌스 형제들이 안 보여. 어디에 나타나지를 않아. 보통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타나지를 않아. 그리고 또 어떤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손님들을 접대한다거나 만난다거나 이런 수도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어디가 있는가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수사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수도 원장님인데 왜 여기서 지금 이 허드렛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수사들의 옷을 빨래해 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요리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쓰는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해요. 그러나 예배드릴 때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 와서 1부 예배인지 2부 예배인지 3부 예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은혜를 받았어. 좋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어때요? 어떤 예배를 드려도, 새벽 예배를 드려도 꼭 11시 예배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 구역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더 확장해 볼까요?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은혜의 영역이 넓혀지면 내 남편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야 되는,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내 조금 더 확장하죠. 직장에 가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되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직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어. 죄송해요. 그거는 아직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의 말씀의 꼴과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걸 넓혀갈 때 어떻게 해야지 넓혀갈 수 있는가? 방법론적이기도 한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건 내용이 뭐냐면 그 아론이 속죄 제사로 드렸던 그 제물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를 먹어 치워야 되는데 먹지 않고 불살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를 알고는 모세가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버럭 화를 내게 돼요. 화를 냈다가 이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니까 그 변명하는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래, 잘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좋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 자,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그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간일 수도 있어요. 자, 모세는 먹을 수 있는, 아니 꼭 먹어야만 하는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워버린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자, 이건 아론이 미워서 인간적인 감정에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제사장이,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였어요. 자, 본래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중에 속죄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속죄물 제단으로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을 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경우와 먹지 못할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요. 자, 우리 처음 이제 좀 돌아가 보면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속죄 제물 염소를 드리는데,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족장과 일반 백성들이 속죄물로 드린 경우에는 이때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먹을 수가 있냐면 그 피를 흘려요. 그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쏟아버린다고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고 가죽, 고기 덩어리는 이거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제사장의 죄 또는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제물을 잡고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지를 않아. 가지고 가지 않고 그저 피를 저 뜰 밖에 쏟아버리고 고기를 불태워버립니다. 자, 지금 먹을 수 있는 경우와 먹을 수 없는 경우가 기준이 되는 분점이 뭐냐면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들고 갔느냐 안 들고 갔느냐의 차이예요. 즉 지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 속죄, 죄에 대해서 누가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 그리고는 고기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속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누가 이걸 다 먹어야 되고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가족들이. 왜? 단순히 이 제사장이 먹는 것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담겨진 죄의 책을 대신 짊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먹어 치울 때, 그럴 때 지금 드린 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속죄하는 방식, 또 하나는 그것을 제사장이 고기를 먹어 치우는 방식으로 속죄하는 방식,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먹어야지 돼.
이걸 자기가 먹어야지 피가 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니 온 회중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드렸으니 반드시 이걸 너가 먹어야 우리 온 회중의 죄가 속죄를 당하는데 너가 먹지 않고 뭐 했다고요? 불살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화낼만 해요?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화낼만 한 거예요. 왜? 너가 먹지 않고 불살랐기 때문에 온 회중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래서 화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근데 변명하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좋게 여겼대요.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건 곧 하나님도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변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임했거늘 하물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게 된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대요. 자, 요즘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찾았더니 5가지 정도로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지요.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는 아론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먹지 않았다. 세 번째는 아론 자신도 처음 하다 보니 좀 실수했다. 또 네 번째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제물이 오염되었다고 판단해서 불사질렀다. 그렇게 보는 거. 마지막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견해들 다 일리가 있겠죠. 뭐 학자들이 한 것이나.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2가지가 타당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그 율법에 의하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26장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안 드렸나요? 신명기 26장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애곡할 날이 있을 때는 내가 모세도 성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곡한다라는 것은 그냥 슬픈 것이 아니라 뭔가의 두려움 때문에 슬픔이 밀려왔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언제가 하게 되냐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부모로서도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 슬픔과 괴로움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애곡하는 날에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을 주신 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이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고, 그렇죠, 이 율법을 누가 줬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하나님이 두려워져야지 돼요. 아, 이런 말씀도 나에게 주셨네. 내가 이런 말씀에 지키지 못했네. 이런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에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키면 지켜갈수록 점점 더 누가 두려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돼요. 그거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아론은 이 속죄 제물을 먹어야 되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다고요. 몰랐어.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진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떨고 있는데 지금 율법 하나 지키냐 안 지키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죠. 율법은 지켰어. 율법은 지켰는데 하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으면서 율법은 지켜. 그러면 그거 율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의도를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건 무엇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진리를 알고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준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요. 그래서 종종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기보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학자들과 그렇게 많이 논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냐고요? 율법뿐이겠습니까? 전통과 그들이 했던 그 숱한 것들 어떻게 그거를 지키는지 그걸 다 지켰다고요. 다 율법은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마음이 없어.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율법을 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봐라. 나는 이런 율법도 지킬 줄 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와 경건함만 드러냈던, 수단으로 삼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없이 말씀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지켜갈수록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거룩이라는 개념과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바로 이 중에 하나로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이거를 교회에서는, 현대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주일 성수가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주일 성수 한 건가요? 주일날 돈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주일 성수 한 건가요? 물건을 사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도 TV도 보지 않고 핸드폰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주일 성수를 위한 방편은 돼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분명히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방편은 돼요. 돈을 막 물 쓰듯이 막 쓰는 것보단 주일인지라 돈을 아껴 쓰고 안 쓰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편이 돼요. TV를 안 보는 것이 곧 거룩한 것은 아닐지라도
TV를 안 보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데 유흥 이런데 가지 않고 그저 집에서 성경 읽고 겸손히 있는 것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방편인데요.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먼저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음이. 여러분 주일 성수를 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은혜 영역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주일만 나에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주일을 지내야 돼. 주님의 날, 주 안에서 있어야 돼. 그러면 뭐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뭐 그러지 꼭 일요일만 주일만 지켜야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일 한 날을 구별하여 그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억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머지 6일도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지켰어. 주일은 지킨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나가면서 주님은 온당한 데 없고 오늘 누구를 몇 시에 만나야 되고 어디 가서 바이어를 뭐 해야 하고 오늘 주식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 오늘 또 이런 온통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주일도 살아간다면 그 주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정리를 하죠. 제가 아는 약사님이 오래전 일이 약사님이 본래는 약사님이 안수 집사님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이분이 주일날 이렇게 이제 문을 닫아요. 주 5일째가 아닐 때 그때 문을 닫아요. 그때는 약국들이 하여튼 일요일이면 다 문 닫았어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당번제로 지금도 당번제가 되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참 당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불가피하게 한 약국은 문을 열도록 약사협의회에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 동네에 가보면 한 군데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당번제로. 그런데 이 약사님, 안수집사님 약사님도 자기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 당번날 약국 문을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문 열어놓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갖고 해야지 옳을까요? 이거 참 현실적으로 좀 아이러니하고 하죠. 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주일이면 어쩔 수 없이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당직을 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는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거는 주일날 난 당직 안 서겠다 하면 직장 바꾸시면 되고, 할렐루야.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그 날을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은 자기가 당번이 되면 약값을 반값 이하로 팔아. 약값을 제대로 안 받아. 10,000원짜리다 그러면 3,000원. 그래갖고 물었어요. 아니 당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좀 너무 손해볼 텐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 신앙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약국을 문을 닫고는 싶으나 그러나 내 본분, 사회적인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여기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이날은 비록 자기가 약국문을 열고 당직인지라 그 자리를 지키고는 있으나 이날은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오늘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주일 성수의 의미겠습니까?
요즘 한 가지만 더 좀 보지요.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진의를 알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은혜의 영역이 넓어지겠어요?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지켜갈 때에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중심을 다하여 그 율법 속에 담겨진 진리를 붙들고 율법을 지켜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지키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